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이 되어지죠. 또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 죽음, 장례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이 야곱의 죽음, 야곱의 장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의 이 시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가서 장사를 해다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그럼 조상의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이 굴이 어디 굴이냐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매장해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죽자 그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5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야곱이 이제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47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그가 느끼고 요셉에게 그렇게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 가야 된다. 조상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미신 중에 하나가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면 후손이 잘 된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죠. 야곱이 이런 미신을 믿고 지금 매장지를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 타향살이를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 참 그의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 그 후손들에게 나를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그러면은 야곱도 참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든 또 혹은 매장을 하든 이 땅에 묻히든 아니면 다른 외국에 가서 묻히든 그게 상관이 없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묻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죽은 몸이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굳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 1절부터 쭉 보면 요셉도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메어다가 가고 그 매장하는 그 과정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메고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셉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뒷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임을 지금 야곱은 자기의 그 장래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그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매장지를 굳이 가나안 땅으로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잠시 이곳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어지죠. 이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왜 여기에 묻히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랬을까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아주 다른 땅에 비해서 거룩한 뭔가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일까요? 이 땅에만, 그들이 이야기한 그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느 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참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보면 물론 참 풍요로운 그런 옥토들도 있지만 광야가 참 많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곳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곳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들보다 더 기름지고 더 풍요로운 땅들은 어디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가나안 땅은 이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있어서는 장차 가게 되어질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바라본 그 가나안 땅, 그들이 묻히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또한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 부동산이 가나안 땅도 보았지만 이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이 믿음의 조상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야곱이 궁극적으로 이 후손들에게 자신의 장래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후손들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애굽 땅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가운데 마치 너희들이 애굽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천국도 너희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장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았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자신의 장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서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풍요로워졌습니까? 환경이 나아졌고 참 많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경건 생활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그 삶들이 좀 줄어가고 있고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져 가고 있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물들고 있는 것이죠. 급한 것부터 먼저 또 혹은 나중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내가 잠시 눈을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겨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면 되지 않는가. 세상은 이러한 그럴듯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만 여기에 쏘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게 되어질 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우리가 돌아올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지며 돌아올 때에 참 그것이 너무나도 더 어렵고 힘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하는 자다움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다음에 가게 되어질 그 천국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저 천국 가지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믿음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천국 소망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 사람에게 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여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확신이 내 생각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자꾸 내가 내 생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이거 확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확신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확신이 되고 어떤 때는 확신이 안 되고 불분명합니다.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무너집니다. 결국 나중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 확신이 내가 내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라면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이 충만한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갈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임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란,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이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서 더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확신케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되었어. 이제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만 있다면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시키는 그 자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그 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은 생각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믿음의 삶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은 자기의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천국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그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씀이 나오다가 뒤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 요셉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도 죽었을 때에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 나의 해골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오라고 야곱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요셉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의 평상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50장 15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평상시의 삶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늘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셉은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화가 났어. 아마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평상시의 삶에서 늘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21절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 않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들에게 아버지 핑계대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형들을 엎드려 자기 앞에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21절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서 이 자기들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까지도 다 품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 제5영도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 그 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족을 또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품고 있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있는가?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의 몸처럼 아니 너의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사랑, 진정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는데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삶을 삽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합시다. 특별히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임을 나타냅시다. 이 한 주간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의 향기가 이곳저곳에서 우리 구역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향기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향기를 계속 품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